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시선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려겠네. 내 작은 마음도 있기가 하늘에 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세상에 구할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두드리고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 하며 주 안에서 위로를 얻어야 하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두 표적,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료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오병이어 사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주님만 믿고 너희가 직접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전하시며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은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고 의지해야 할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시즌2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표적을 주셔서 그들에게 주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십니다. 나는 떡을 구하기 위해서 펜으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우리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제자로서 따라다니는 것인가?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정체성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만 따라야겠다. 하지만 여전히 떡을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신앙적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시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다고 하는 만나에 준하는 떡의 기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떼를 썼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오병이어를 베푼 것은 모든 생명이 죽게 온다는 사실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 은혜와 축복의 실체다. 따라서 너희가 먹어서 없어질 이 만나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 떡을 찾으려거든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복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 눈앞에서 보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께 떡을 구하는 이유도 단지 기적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자신들의 생각에 더 확신을 갖고자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교만한 그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해주셔야 할 텐데 주님께서는 도무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을까요? 주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기적을 통한 말씀의 선포와 믿음의 강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결코 누군가를 짓밟아 뭉개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대는 겁니다. 그 이유는 41절에 나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라고 하셨다가 또 지금은 하늘에서 내리신 떡이라고 하셨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수군대는 거죠. 6장 42절 말씀.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 자신과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서 알다라는 말의 의미는 간접적인 사귐을 통해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의 아버지 요셉을 좀 안다. 같이 얘기도 나눠봤고 밥을 좀 먹었다.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 등 횡설수설을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횡설수설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죠.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또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대고 있고 그러자 주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버리심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사람이지만 지금 수군대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버림받았고 그로 인해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반박을 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회당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왔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대답을 예상하시고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너희가 말씀 잘 안 듣고 잘 안 지킨다고 얘기한 적 있냐? 난 절대로 그런 적 없다.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진지하게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희는 확실하게 드러났다.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6절에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으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다시 44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여기서 부르신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조건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에 영생이 달려있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떡인 것이죠. 또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곤란케 되는 것을 바라며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누구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답정너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주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고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갈망하고 있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모든 질문에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 생각합니다. 전심으로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속성을 잘 이해하고 그 넓은 비전을 이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주께 육신의 떡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께 나오면 무언가 떨어질까 생각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님을 구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이유가 하나님 그 나라 안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자 기쁨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루의 삶을
무기력하고 또 축 처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기쁨을 주셨으니 이 기쁨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